영원히 내 것을 위해 살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참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는 우리 인생을 아침 이슬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는 행인으로, 또는 풀로, 또는 꽃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 영혼의 시간에 비교할 때에 우리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몇천 명이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더라고요. 어떤 아들은 엄마 한 분 계시는데, 아들 하나 엄마 한 분 계시는데 10년 동안 엄마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계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또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살인으로, 또 뭐 어떤 기분으로 여러 가지 자연의 이변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또 어른도 힘 있는 청년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육신의 종착역이 도달했을 때에 정말 후회 없고 기대되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정말 내 시간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큰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거는 아무리 내가 가지고 내가 목표를 내가 달성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저주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맘대로 살아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사시면서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 다 죽는데 왜 죽음이 없다 말하느냐? 이 죽음은 우리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의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없습니다. 영원한 향물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로 갚아주셨느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수없이 매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으로 태장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고 죽이고 춥고 헐벗고 바울 사도가 세상 것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니라. 자,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기대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10년 있다가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아닙니다. 우리 생명요 내일 떠날지 내일 모레 떠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100세 정도 산다 하지만은 여러분 90세 넘으면요 우리가 90세 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
이러면 좋은데 인상이 찌그러 있으면 마귀 인상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젊은 손자 손주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내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내하고 같이 친구로 하려고 하겠어요? 나 옆에서 다 떠납니다.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때에 내게 가까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말 것들인 겁니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것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없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얼마나 참으로 험한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목숨보다도 정말 이 땅에 어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영생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 이 땅에 목숨 조금 연장시키는 것도요, 돈 있는 사람 여러 수억을 들여서 온갖 다 기회를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해주고 생명을 단 하루라도 단 몇 분이라도 연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 영생은 이 내 일시적인 이 육체의 목숨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게 주어진 70년 100년 이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지금 내 육체로 사는 삶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내 육체의 때에 내가 잘 사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내가 불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의 삶은 70, 80, 100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 내가 불행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고 끝납니다. 불행도 잠시면 끝납니다. 행복도 잠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 이거는 영원히 내가 육체로 살았던 삶의 결과인 겁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은 영원히 내 것인 겁니다. 내 것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의 재산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쏘지 말라. 하나님 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쏘고십니다.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만듭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나무 열매가 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그대로 열매 맺고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 잠깐 사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은 이 내 육체를 가지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만큼 이것이 내 영혼에게 누릴 몫인 겁니다. 심는 것마다 내 영혼의 때에 누릴 몫인 겁니다. 누릴 축복입니다. 영적인 내 재산인 겁니다. 내 재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대로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강물의 불순물을 태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순수한 그런 금속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남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은 남습니다. 신앙생활 한 것만큼은 남습니다. 신앙생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날을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건강 있을 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기뻐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육체로 원하는 대로 해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언젠가 우리는 늙게 되고, 지금도 우리 손수빈이 양만 젊었지 뭐 거의 다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다 늙었는데 아주 그냥 홍길동 아주 유일한 가족. 자, 우리는 늙습니다. 이미 벌써 늙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주 짧고 의미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도 안 좋습니다. 청력도 안 좋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 일회용입니다. 이 일회용 육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보지마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를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하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서랍니다. 천하니 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주시고 주님이시여 서시기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남을 위하고 주의 일만 하랍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에게는 그럴 가망성이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얼루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죽음의 그물, 사망의 그물에 줄린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정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정말 호화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집에 가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날마다 비단 옷을 입으며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갔어요. 세상도 잘 되는 재미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육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육체가 끝나게 되고 부자도 육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일회용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낸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지옥 갔어요.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남들보다도 호화롭게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위했지만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냐고 결국 지옥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의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배에 좀 적셔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냐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가지고요 무덤을 파보게 되면 뼈다귀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잘 먹고 육신 잘 입고 육신 좋아하는 대로 살고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적인 생활이 최고의 기원이고 내 영적인 생활이 최고의 보화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엄밀한 것까지도 갚아주리라. 엄밀한 것까지도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입니다. 가짜 세상입니다. 가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높이고 또 영혼 때문에 울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진짜고 영원히 기억될 사건들인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사건인 겁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주방 봉사하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거는 다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영원히 기억될 사건들인 겁니다. 기억될 사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진짜의 삶.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년 동안 내가 잘 준비하면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년 안쪽에 내가 내일 죽으면은 70년 안쪽에 사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육신 아무리 귀하게 여겨봐도요 좀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 무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뼈다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 아무리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호식해도 쾌락을 누리고 해도 조금 있으면 다 무덤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남아있을 거고 뼈다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내 육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맹물을 팔아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 이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말 뭐냐? 죽을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예배에 한 시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을 진노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땅 한 평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꼴방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그럽니다.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불편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빼앗은 것이 하늘나라 가면 그가 내가 누릴 재산인 겁니다. 지옥인 겁니다. 내가 누릴. 자, 그런데 천국 땅을 침노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 땅에 가짜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좋은 후에 닥칠 후회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그냥 헛된 말로 듣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앞에 답을 일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답을 일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여 보시면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뒤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육신의 집은 잠시 우리 육신 이거 집입니다. 육신 이거 흙으로 만들어낸 집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이 집은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육신 속에 살던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냐?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갈 곳이 어디냐? 우리 육신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짓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집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러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 우리 육신도 잠깐이고요. 보이는 이 세상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투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상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육신으로 살 때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냐 상과 멸관을 받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급과 두려움입니까? 상과 멸관입니까? 천국입니까?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이것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것 쟁취하기 위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헌신을 다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육체와 함께 무너질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것에서 떠나갑니다. 내 목숨마저도 내 육체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죽지만은,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져서 흙덩어리가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내 몫으로 남는 것은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 영원히 내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에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남은 여생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멸류관을 기대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것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친 마음을 먹고 헌신을 다하지만 이 세상 것들은 내 육체와 함께 내가 내게서 떠나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내 마음을 집중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과 멸관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485번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가는 것 마을 귀하주 건데 저연한 강가 건너네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오늘은 하늘 집에서 나로 찬양하니 여연한
이리로 가는 것 세상 줄건 어느새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는 길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내 눈에 하나도다. 우리 정성교사님 12월에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건축원공 또 성경 또 우리 연태양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윤수장님 또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또 윤태수 감사해요. 주님 들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영업에서 하나님을 축복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정성껏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인도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된 이 예물을 주님께서 한결은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 아버지 물질로 심었습니다. 영적으로 심었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쁨의 날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을 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이렇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소득의 10분의 1을 아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항상 소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위해서 잠시 남은 인생 마음껏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오가는 길이 약 6시간 정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도 잘 다니게 하시면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은 날도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기회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염을 건축염을 드린 가정들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염을 드린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삶 속에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여생 동안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때에 큰 기쁨에 아버지 영원한 기억으로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귀한 분 한 분 아침에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손유진 씨 한번 일어나십시오.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손뼉으로 우리 기쁨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마다 잘 나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 씨는요, 텔레비도 몇 번 나오고, 우리는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와서 평생 텔레비 안 나왔는데, 우리 유진 씨는요, 텔레비도 나오고요, 전국 노래자랑에서요, 또요, 3번이나 하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영원토록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8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 물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련이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서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산에 있던 모든 것 떨어지고 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믹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리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작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희로 교통하심이 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육체가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풍문산에